혹시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님 혹은 친구 이런 분들을 두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내 근처에서 어린 시절에 아이를 잃어버린 집이 있다.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님들은 표현할 수 없는 슬픔에 젖어 삽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 그대로고요. 금방 찾을 줄 알고 찾아다니는 세월이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30년, 평생 그렇게 찾아다닙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순간에 자기의 삶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경제력도 삶에 대한 집중력도 다 놓아버리고 아이를 내가 잘못해서 잃어버렸다는 심리적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아이를 찾으러 다니니까 직업도 돈도 다 없어진 채 살게 됩니다. 어딘가 있을 것만 같아서 찾아다니고 혹시 나중에라도 아이가 어떻게 돌아올까 봐 이사도 못 가고 그냥 그 집에서 삽니다.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이 성경에 표현되기를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그렇죠? 주님께서 자신의 뜻을 위해서 오셨다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달라지겠죠. 내가 내 뜻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위해서 왔는데,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찾겠다는 것. 하나도 잃지 않겠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저런 말씀 많이 하셨지만 마음 터놓고 내 마음이 이런 상태야. 내가 온 거 잃어버린 자 찾으러 왔어. 즉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 가장 가까운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린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으시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기로 결정한 때부터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닮아간다는 것은 종합적이고 입체적입니다. 얼굴만 닮고 발가락만 닮고 그래서 닮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종합적이고 입체적인데 어느 한 부분 주님과 닮았다고 해서 나 주님 닮았어 그럴 수 없습니다. 다양하게 닮아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찾겠다라는 이 마음도,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 같은 주님의 마음도 닮아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제가 아들을 낳을 때 첫 아들이 수련회 때 말한 것처럼 7달 29주 만에 낳았습니다. 제 아내가 한쪽에서 이제 진통이 갑자기 와서 이제 C섹션을 하는데 얼굴에 칸막이를 해놓고 제가 얼굴을 보고 걱정하지 마 하면서 이렇게 살짝 의사가 배에다 옥두정기 바르고 또 다 보면은 이제 칼로 이렇게 자르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이제 건져야 되니까. 그런데 아내가 춥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못 봤어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그러고 얘기했는데 하고 있는데 의사가 아이를 딱 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장면이 마치 라이언 킹의
라이언킹이 새끼 사자 이렇게 들고 있는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딱 이렇게 보여주는데, 아내를 그렇게 보다가 한번 딱 들어보는 순간 제 마음에 저거 원시다, 딱 닮았어요. 저 어릴 때 모습이 딱 얼마나 기쁘든지.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주님 닮으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외형만 닮아서는 아니 되고요, 내면도 닮아야 되고, 목적도 닮아야 되고, 동기도 닮아야 되고, 과정도 닮아야 되고, 다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닮아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주님이 이 세상에서 살아 계시면서 하시려는 모든 삶의 목적이 우리도 이 땅에 호흡하고 있는 동안에 삶의 동기와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말자.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려면 몇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양이 더 소중한 건 아닌데 더 급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이 나오면 많은 분들은 따집니다. 99마리하고 한 마리 중에 무엇이 더 귀한가를 따집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99마리보다 한 마리가 더 귀하다 하기도 하고, 한 마리보다 99마리가 더 귀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99마리 있습니다. 하나 손실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1% 손실 투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99을 벌기 위해서 하나를 잃어버렸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99이 있으면 됐지, 그 한 마리에 우리의 전심 전력을 다할 것인가, 99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자해야지 99마리를 그대로 두고 한 마리 찾는 일에 그렇게 투자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질문이 잘못되면 절대 정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질문이 바르게 돼야 답을 바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 더 귀하냐? 잘못된 질문입니다. 99마리, 한 마리 누가 더 귀하냐? 잘못된 질문입니다. 99마리도 소중하고 한 마리도 소중합니다. 이미 예수님 믿은 자도 소중하고 아직 믿지 않는 자도 소중합니다. 누가 더 귀하냐가 중요한 그런 질문이 아니고 누가 급하냐, 지금 상황이 어떠냐는 거죠. 99마리는 우리에 있습니다. 목자의 돌보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는 어떤 상황인지 모릅니다. 길을 헤매다가 탈진해 있을 수도 있고요, 무서운 짐승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나무 사이에 끼어 있을 수도 있고, 얼마나 안간힘을 쓰면서 빠져나올까, 그렇게 애쓰고 있을까 생각하면 누가 소중하냐 문제가 아니라 누가 위험한 상황에 있는가, 누가 급한 상황에 있는가 하는 일입니다. 여기도 병원에 그러겠지만 이머전시 룸이 있죠. ER이라고 하죠. 거기에 환자들이 많이 옵니다. 미국에서 보면 각양각색의 환자들이 옵니다. 갑자기 배가 아프면 이머전시에 옵니다. 어디에서 크게 다쳤으면 혹은 총 맞으면 이머전시에 옵니다. 이머전시에 와도 순서가 있어서 기다립니다. 여기저기 신음소리가 나고요, 어떤 때는 피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래도 가끔 간호사와 의사분들이 나오셔서 보고, 상황을 보고 차트를 보고 그 중에 급한 사람 데리고 갑니다. 똑같이 각자는 자기가 다 급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 배 아픈 것이 다른 사람의 총 맞은 거랑 똑같은 고통으로 느껴지니까 나 좀 빨리 치료해 주세요 그러는 거죠. 근데 의사와 간호사들이 살펴보신 뒤에 누가 가장 급한가? 제 아들 아까 그 아들 낳을 때가 그랬습니다. 7달 되어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식이 왔어요. 이머전시룸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그걸 잘 몰라가지고
이거 꼭 이리 와야 되나? 다른 분들이 막 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쭈삣쭈삣하면서 그 앞에 있는 접수하는 분한테 우리 아내가 아이를 가졌는데 산책하다가 뭐 좀 이상하다고 하는 것 같아 하는 순간 다른 사람 다 제쳐놓고 제 아내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아내 때문이 아니고 아내 속에 있는 아이 때문이에요. 그 아이가 급하니까. 그 이머전시 환자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데리고 들어가니까 서빅스가 좀 열렸다 그래요. 그 병원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의사가 그걸 진찰하면서 여기서 이 아이가 지금 나오면 우리가 관리를 못한다고 큰 병원에 전화를 해놓고 자기들이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태워서 그냥 보냈습니다. 급하니까, 아이의 생명이 소중하니까. 그래서 바로 보내서 900g짜리를 낳습니다. 정말 작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조금만 늦었으면 살릴 수 없을 수도 있겠죠. 급한가? 거기 있는 사람, 배 아파서 온 사람, 제 안에 뱃속에 있는 아이, 생명은 소중합니다. 소중한 건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급하냐 이거예요. 배 아픈 건 조금 더 놔둬도 치료해도 됩니다. 고통의 시간만 있을 뿐. 그런데 이 아이는 조금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어른은 자기가 관리할 수 있지만, 자기를 돌볼 수 있지만, 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자기를 스스로 돌볼 수 없으니까 누가 돌봐줘야 되니까 급하게 옮겼습니다. 그 뒤에 성경을 읽으면서 제 아이의 경험을 통해서 제 안에 생긴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떤 생명이 더 급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질문을 잘못하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놓치고 맙니다. 성도가 질문을 잘못하면 성도의 존귀함을 잃어버립니다. 예수 믿었다고 세월이 흐른다고 저절로 믿음이 자라고 저절로 성숙해지고 저절로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말씀으로 분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따라 살 수 있어야,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신앙도 성숙해지고 믿음의 분량도 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급하셨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습니다. 요나 도망갔습니다.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민족적인 이유가 있었고 자기 주관적인 이유가 있었고, 사람이 요나 앞에서 들으면 충분히 그래, 당신이 그럴만 했겠네 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부족했던 것은 하나님의 그 급한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 자기는 받아서 좋은데, 나는 이미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좋은데, 나를 향해서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똑같은 그 마음이 다른 형제를 향해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도망갔다가 이런저런 경우를 통해서 다시 니느웨로 왔는데, 와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모르니까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을 살려준다니까 그럴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그럴 줄 알아서 안 왔어요. 그러다가 박넝쿨 밑에 있다가 그 넝쿨 하나님이 또 바짝 마르게 하시니까 막 짜증냈죠.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이 사람 아낀단 말이야.
너는 겨우 박넝쿨 하나 가지고 그거 아까워서 왜 이걸 죽였냐 그러는데, 너한테 그것이 소중하고 너한테 그것이 귀하다고 하면,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이 말은 인생의 앞도 모르고 뒤도 모르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자기 인생의 기초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 생명의 가치가 어딘지도 모르고 천국을 가는지 지옥을 가는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내가 그 사람들을 아끼는 거 합당치 아니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는 항상 급합니다. 니느웨 성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그냥 누가 전도해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전도한 것은 하나님의 중간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꽂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이 여러분을 향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신실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자유로 됩니까? 아닙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 돈 주고 사다가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 해도 아무리 많은 돈 줘도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인 것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이 나의 경배를 받으실 분인 것을 아는 자들이 기쁨으로 즐거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자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아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시간부터 우리를 아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 되기로 하고 계속해서 이 길 걸어왔습니다. 어느 날 제가 뒤돌아보니까 제가 저를 생각할 때 대견해요. 어릴 때부터 국민학교 6학년 내내 생활기록부에 장래 희망 목사. 다른 길 걷지 않고 그 길만을, 삶이 어려웠는데도 그 길만을 걸어왔다. 대견하다. 그리고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네가 너를 목사로 만들 줄 아느냐? 네가 너를 목사로 만들 줄 아느냐? 내가 너를 목사로 만들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제게 주신 그 생각 앞에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한 것 같아도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신다면,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생의 바탕이 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붙잡고 싶은 거 잡고 추구하고 싶은 거 추구하고 보내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 사람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생명의 가치는 같지만 누가 하나님이 소중히 아끼시는 급한 자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의 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부디 요한 동경 기독교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우리 찬양 부르시잖아요. 감정적으로만 부르실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이 생명 아끼시는 것이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아끼실 생명 동일하게 아끼게 돼, 특별히 급한 생명들에 대한 아끼는 마음이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한 번 더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래, 그 급한 양 언제까지 찾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얘기 아까 드렸죠. 제가 옆에서 봐도 이제 그만하면 어떨까?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인생이 피폐해져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포기해 버렸으니까요. 아까 제가 그랬죠. 아이를 잃어버린 순간 자기의 삶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조언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옆에 막 생기는 거죠. 남은 식구 생각해야지. 당신 할 만큼 했어.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지.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고 정신 차려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해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까 제가 말한 그 아이 7달에 900g짜리 엄마 젖을 보통 6개월인가 먹인다는데 우린 2년 먹였습니다. 젖의 영양은 다 없다 그러는데 품고 싶어서요. 미국에서 아이들 낳으면은 제대로 교육한다고 딴방에 재우는데 아니에요. 우린 옆에다 끼고 살았어요. 그렇게 약한 생명, 마음이 짠한데 어떻게 저 옆방에 재워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라도 끼고 살자. 2년간 젖먹이고요. 계속 옆에서 데리고 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생각하기도 싫지만은 만약에 그 아이가 어디에서 길을 잃어버려서 우리와 헤어졌다 하면, 그리고 누군가 저에게 언제까지 찾을 거야 물어본다면, 누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다면 혼내줄 것 같아요. 무슨 질문이 그래요? 언제까지 찾는지. 어떻게 포기를 해요? 내 인생은 포기할 수 있어도 눈에다 넣어도 아깝지 않은 내 자식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어요?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다 우리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포기를 해요? 저희 교회에 교통사고로 자녀를 잃은 부모님이 계십니다. 장성에서 25살 땐가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훌륭한 목사 되겠다고 유학까지 와서 그만 공부하는 중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떴습니다. 그것이 20년 전의 일입니다. 요새는 그분이 한국에 돌아가셔서 그 모습을 제가 못 보지만 미국의 시카고에 계실 때 그 아들이 5월 달에 죽었습니다. 5월 달이면 그 어머니가 집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오래 흘러갔는데도 본인의 말에 미친 듯이 걸어 다녀야 돼요. 아침에 집을 밥도 안 먹고 출발해서 어딘지도 모르는데 미친 듯이 걸어야 돼요. 그러다가 저녁 때 되면 집에, 목사님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죽습니다 그래요. 이렇게라도 해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횟수가 그렇게 오래 흘렀는데도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리면요, 아이의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이 중에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형을 잃어버렸다, 동생을 잃어버렸다. 그 형제들은 기억 속의 슬픔입니다. 지난 날의 슬픔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날마다 겪는 오늘의 슬픔입니다. 오늘의 아픔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에게 언제까지 찾느냐고요? 찾을 때까지, 아니면 내가 죽을 때까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아니면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 죽음까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거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셨었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따라오셨었고, 그 사랑으로 때가 되니 사람을 보내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결국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영광스러운 기업을 물려주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네가 찾으라고. 더딜 줄 압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부탁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으니 너도 포기만 하지 말고, 당장 찾지 못하더라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아서 결국에 너를 내 자녀로 삼은 것처럼 너도 내 주변의 영혼 누구에겐가 내가 너를 보내면 포기하지만 말아달라.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그래도 포기하지만 말고 만나달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인가 찾을 때까지 아니면 내가 죽을 때까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찾을 때까지 아니면 내가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저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마땅히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경험했으니 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아껴주고 저 사람을 아껴주고 복음이 내게 흘러온 것처럼 나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로 살라, 그 말씀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그날이 어떤 날이 먼저 오든지 우리의 호흡이 멈출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우리 호흡이 멈출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고 잃어버린 영혼들 찾는 우리의 삶은 멈추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맡기셨을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짐승을 만드시고 흙으로 빚어 사람까지 만드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하시면 되는데 왜 우리에게 맡기셨을까? 전도가 쉬우면 괜찮은데 어렵잖아요. 영혼 구원이 쉬우면 괜찮은데 어렵잖아요. 보통 때 아니고 내 코가 석자일 땐 더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렵게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좀 특별하겠죠. 맛있는 거 있으면 다 주고 싶고 900g짜리니까 얼마나 작았어요. 정말 조금 큰, 말하기 그렇습니다만 조금 큰 쥐 같았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 제 마음이 늘 짠해서 어느 날 저희 교회 성도님이 저한테 로얄 젤리를 줬어요. 안 먹어봤었습니다. 로얄 젤리가 좋대요. 그 순간 제가 누가 생각났겠습니까? 그때 애가 4살인가 5살인가 그랬어요. 제 아들이 생각나서 로얄 젤리를 가지고 집으로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쁘든지요. 막 달려가듯이 갔습니다. 데이트할 때 제 아내를 만나는 기쁨처럼 달려갔습니다. 가가지고 제 아들 이름이 더풀인데 더풀아, 이거 말이야 로얄 젤리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말이야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걸 먹으면 몸도 건강해지고 이걸 먹으면 키도 크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한참 한 다음에 한번 먹어봐. 그랬더니 조금 입에다 딱 대더니 에이 이게 무슨 맛이야 그러고 탁 던지는 거예요. 정말 꿀밤을 때리고 싶더라고요. 아니
내가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좋은 거 나 먹으라고 준 건데 내가 안 먹고 자기를 갖다 줬는데 얼마나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지 좋으라고 내가 먹으라고 하는 건데 그걸 안 먹으니까 화가 나요. 그래서요, 그거 저도 안 먹고 옆에다 나누고 5년 동안 그대로 놔뒀다가 나중에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아이가 좋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주고 싶어 하는 게 아버지 마음이다. 영혼 구원, 영혼을 돌보는 것,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먹는 것을 통해서 먹는 것에 기쁨이 있습니다. 입는 것은 통해서 입는 기쁨이 나오고 관광, 구경, 여행을 통해서 보는 기쁨이 나오죠. 그 각자의 기쁨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아이 낳은 기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은 영혼 구원을 통해서 얻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속에서 표현하신 것 중에 가장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실 때가 영혼이 구원된 것을 보고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양을 한 마리 찾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양 찾았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너 어디 있었어? 혼내줄 수 있고 끌고 올 수 있고 그러는데 앉지도 않고 어깨다 메고 왔잖아요. 어깨다 메고 돌아와서 뭐 잘한 게 있다고 그냥 우리다 넣으면 되는데 잃어버린 양 찾았다고 동네 사람 불러서 제법 큰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온 땅에.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이 가사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하면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신다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신다 그랬어요.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기뻐서 노래 부르시고 성경 어디에 하나님 예수님 기뻐서 춤춘다는 배경이 나옵니까? 바로 이럴 때 아닙니까? 한번 같이 불러보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아멘.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날이 반드시 올 텐데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날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사는 한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 끝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진될 때 그리고 그 땅끝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땅끝이 멀리 있는 땅끝이 아니라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이 땅끝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 구원에 애쓸 때 그 마지막의 결과로 열방이 주께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은 기뻐서 춤을 추실 것이고 창조하실 때에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시조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기쁨에 수십 배, 수백 배, 수천지의 기쁨으로 죄인 되었던 인간들이, 자기를 거역했던 인간들이 이제는 믿어 순종하게 된 백성이 되어서, 로마서 1장과 로마서 16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어 순종하게 되어서 믿어 순종하는 백성으로 주께 돌아올 때에 우리 하나님 기뻐서 춤추시고 노래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기쁨에 우리를 같이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면서 그 기쁨을 맛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기쁨을 우리에게 맛보라고 영혼 구원을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가 더디고 서투르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임에도 불구하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맡기시고 지금도 그 일을 교회들에게 맡기셔서 전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의 즐겁고 영광스러운 예배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있으면은 그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게 되고 그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쁨을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찾아서 기뻐서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한 세례 받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는 목장이라 그러고 목자 목녀라 그러는데요, 그 목녀가 이미 전날부터 그리고 세례 받는 날 후에도 펑펑펑펑 웁니다. 아이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철저하게 불교 믿던 사람이었고, 불교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려고 섬기고 사랑하는데 얼마나 튕기는지,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나는 사명받아서 내가 먼저 예수 믿어서 너무 좋으니까 예수 믿자고 다가서는데 인격도 무시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세례 받으니 얼마나 기쁜지 펑펑 우는 게 그동안에 겪었던 그 힘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생각하면서 기뻐서 울고요. 나중에 제가 이제 그 기쁨 맛봤으니 이제 그만해야지, 너무 힘들잖아. 아니요, 이 맛을 아는데 어떻게 그만둘 수 있어요? 또다시 힘든 길 다시 걸어가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마리라도 잃지 않겠다는 주님의 마음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 마음을 놓치면 교회는 99마리의 파티 장소로 전락이 됩니다. 새겨 들으십시오.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마리 양을 아끼는 주님의 마음을 놓아버리면, 그 마음 잃어버리면, 우리 각자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우리가 모인 것이 교회잖아요. 그 마음 잃어버린 사람들만 모인 교회는 모인 사람들의 파티 장소가 된다고요. 자기만을 위한 장소가 된다고요. 자기만 양육받고 자기만 즐거워하고 자기만 성숙해지고, 그거 아니거든요. 교회는 항상 잃어버린 자를 향한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눈물이 있는 것은 살기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이 마땅히 아끼셨던 그 사람들을 향한 눈물이 교회에 젖어 있어야 되고요,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절박함을, 간절하고 절실함을 잃어버리면, 성도가 절실함을 잃어버리면, 영혼에 대한 절실함을 잃어버리면 성도는 이미
반절 이상은 성도의 길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다른 예배 시간에 드린 말씀처럼 내게 보물이 있으면 보물을 자랑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 붙잡고 산단 말입니다. 저는 요한 동경교회가 성경식으로 표현하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떼몰려오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동경 기독교회가 불신자에게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 믿는 사람들에게 동경에 있는 요한 동경 기독교회는 정말 멋진 예배가 있고 성도들이 잘 세워지고 믿는 자들의 수가 많고 교회들이 알아주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자들의 세상 속에 이런 교회가 있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대.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교회가 있대. 그냥 형식이 아니고 절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본인들이 힘들고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할 때 어디를 갈 것인가, 그럴 때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이름 요한 동경 기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오늘 이 말씀은 수련회 전체 흐름에 비추어서, 그리고 이미 아까 3부 예배인가요? 연결된 결론의 말씀입니다. 3부 예배 드린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십자가였습니다. 인생의 기초가 십자가야 되는데 오늘 찬양 아까 불러주신 그 찬양 그대로입니다. 내 인생에 십자가 위에 내 인생 세워야 되는데 다른 걸 많은 걸 붙잡고 있어서 처음에는 다른 거 붙잡고 있다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하고 십자가를 붙잡았는데 인생 살면서 보니까 이것도 소중하고 저것도 소중하고 그래서 어느새 다른 것 잡는 동안에 든든히 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실제적으로 놓아버린 그 십자가, 예수님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삶에서는 더 많은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내가 놓아버린 그 십자가 다시 잡아서 십자가라는 밑그림 위에 내 인생을 그대로 그려가면 내가 그릴 수 없었던 놀라운 삶을 예수님 때문에 그릴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밑바탕이 되어서 그려가면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하게 되는데, 그 십자가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혼 구원하는 생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자신감도 없고 나는 부끄러워하고 나는 복음도 내 심령 속에는 간직하지만 남에게 나눠줄 수 없는 용기가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에게 배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으시면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여기 젊으신 분들이 많은데 가장 빛나는 인생 살고 계시는 것 같죠? 가장 좋은 때를 지나고 있는 것 같으시죠? 세월에는 장사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갑니다. 40, 50, 60, 70, 80 되어갑니다. 그때 여러분 인생을 꽉 짰을 때 내 인생에 뭐가 뚝뚝 떨어지는지 미리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50년, 60년, 70년 살고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고 스스로에게도 부끄러운 후회만 가득한 그런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지금 붙잡고 있는 것들은 다 언젠가 놓아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존귀하신 그 이름과 십자가의 복음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설 때인데, 분명히 성경이 약속합니다. 많은 사람을 죽게 돌아오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건 없지만 내 뒤에 따라오는 많은 생명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아끼심이 마땅하였기에 저도 제 인생 짧은 인생 살면서 저들을 아껴 살았습니다. 주여 저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아까 금방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결심하시면서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십시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번어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네.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우리 시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일본에 와서 예수님 믿고 예배자가 되신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고 보니까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가 소중하고, 예수 믿고 새 생명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껴서 친구들과 동료들을 많이 전도한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한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영원히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아끼시는 자들이 아직도 이 세상에 많은데 우리도 그 마음 가지고서 잃어버린 영혼 찾고 찾을 때까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모임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으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영광스러운 교회인데, 하나님 내 자신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귀한 교회로 더 힘있게 나설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복음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은혜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알 수 없는 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선지자와 많은 자들을 통해서 미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시고 예수를 또 오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나만 생각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양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 있는 양이 그냥 밖에 있는 것보다 더 소중해서가 아니라 급한 양들이 있는 것을 알아서 주님의 급한 생명들, 죽어가는 생명들 살려내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여 내 손에 이것저것 붙잡다가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세우면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멀어진 형제자매가 있다고 하면 주여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든든히 일어서서 주님의 영원 구원하는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있는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줄 아오니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절박했던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인내와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존경하는 우리의 예수님 닮아서 주님의 신실하게 영원 구원에 나서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부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부터 우리를 아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가 되어서 이 사람 저 사람의 손길과 사랑으로 섬김으로 인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만 안전하다고 여기에 머무르는 코지하게 컴포트존에 머무른 저희들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복음을 나눠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겠나로는 주님의 그 마음 닮아서 찾고 찾을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영원 구원에 영원 섬기고 사랑하는 발걸음 늦추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가 변질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성도의 신앙이 변질되는 것을 우리가 아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사랑을 지키게 하시고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지키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본질 전달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 나눠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한 동경 기독교회는 요한 동경 기독교의 모든 성도는 불신자들에게 사랑과 섬김과 절박함으로 절실함으로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딘가는 돌아가고 싶을 때 이 교회가 돌아오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만날 때 이 교회 성도들이 만나는 대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에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